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속, 때로는 몸도 반응해요. 습관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이 일체를 정말 절대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되고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심산하고 어지럽고 때로는 영적으로 볼 때 더럽혀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기억해서는 안 될 걸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잊으시라. 내려놓으시라. 이제는 용서하시라. 사랑하시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 말고 지우시라.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출발점이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 우리가 의롭고 참된 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형상을 지니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데 왔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가 아닌데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떠나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효막심하고 정말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예를 들라면, 하나만 예를 들라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큰 줄 알고 내가 이만큼 된 거 그래도 내가 억척스럽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슬땀 같은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지나온 동안에 억척스럽게 악착스럽게 해가지고 일구어서 지금 이만큼 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기초가 되고 자녀가 성령이 되었어도 그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아니라고 제발 좀 그만 간섭해 주었으면 좋겠다. 꼰대가 돼가지고 꼰대래요, 꼰대. 꼰대라는 용어가 지나친 간섭, 귀찮다는 겁니다. 조언과 명언과 그리고 그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귀찮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꼰대가 어디 있어. 간섭할까 안 할 거 다 하고 말이야. 아우 진짜 이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덜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숨을 쉬게 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지나간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지나간 시절요 참 어려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지 않고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움 중에 최고의 안타까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 가량이 나왔는데, 이 엄청난 무리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대장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떠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순식간의 일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재앙에 항복했는데요. 그동안에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남아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약자까지 합하니까 200만인데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인적 자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인적 자원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여러분, 목축업을 진행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몰고 가면 여러분, 이 양식의 이 물적 자원 보이지 않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애굽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직무를 맡아서 참 광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골치 아플 겁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할까? 여러분, 앞에서 지도자로 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 왕이 왕정을 진행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까마득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왕정을 이렇게 잘했을까 생각하고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그까짓 거 나도 하겠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심지어는 왕이 창탈까지 하려고 도모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압살롬뿐만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도요 보이지 않게 다윗을 공격의 목표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솔로몬을, 그것도 유약하고 약한 솔로몬을 힘도 별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무술 꽤나 하고 인맥 꽤나 있고요. 인물이 좋아요. 저 정도는 돼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가가지고
7 형제를 세워놓고 보니까 다 왕감이네.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 진짜 잘났고 대단해요. 뭐 2번 볼 것 없다고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아니다. 예?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7 아들을 다 보시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숨겨둔 아들이 있냐고 이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랬죠. 아유 선지자님 하나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집에 막내 말지 아이고 초라하게 어린 것이 지금 그래도 양을 친다고 들녘에 나가 있는데 있긴 있죠. 다윗이라고. 그런데 그가 무슨 선지자님께서 세우실 만한 그런 그릇이나 되겠습니까요? 라고 생각했죠. 빨리 불러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으셔가지고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미리 정치고 두고 기름 부어서 연수로 보면 아직도 16년, 17년이나 남았는데 적게 잡아도 15년이나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급하기도 하셨네요. 미리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왕의 왕정이 탄탄대로 앞으로도 엄청난 사역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는 다르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내릴 자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상황을 휘몰아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약한 것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요? 아버지 다윗이 왕정을 진행하면서 종종 보니까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엎드리는 곳이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 응답 주셨던 바로 그 은혜 전당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일사천리로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거 하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데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은 내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자기의 조건부를 걸어놓고 이것도 저것도 소원하고 청원하고 특별히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원문을 풀이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가지 말라 하신 것은 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 기도자로서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이 해주셨냐고, 내가 잘나서 된 거지. 야, 너 건강 누가 줬냐? 아유, 제가 운동해가지고 음식 잘 먹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아가지고 이만큼 산 것이 어떻게 보면 조상복일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인맥 관계를 잘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몸 관리 잘했으니까 이만큼 건강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편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감사도 없습니다. 건강 주면 건강하니까 죄를 법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신음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건강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건강하니까, 네가 재물이 있으니까, 네가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너에게서부터 나온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네가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아갔느뇨. 명심하라. 너희가 기억지 않으면 너희가 기억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쇠잔케 하고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정경혜 집사님 아드님이 어머니하고 함께 좀 목사님을 뵀으면 좋겠다.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문자가 하나가 톡 왔어요. 제가 문자를 못 봤어요. 텔레그램이라 잘 안 보고 잘 안 쓰는 건데 오늘 목사님이 좀 정보 공유를 하고 싶다고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우리 정경희 집사님 셋째 아들님 민경수 이 셋째 아드님이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보니까 잘 모르는 전화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정경혜 집사님 셋째 아드님. 그런데 제가 텔레그램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전화가 이렇게 떠가지고 마침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뵙기를 청한다고 제가 소상하게 문자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문자를 보시라. 그랬더니 문자를 읽어보니까 명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장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어제 가서 만나뵀는데 아주 귀한 또 아드님을 두셨더라고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 혹시라도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목회자들은요 어디서 전화 오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경희 집사님 더 건강해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100세를 향하여서 가시는데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는 일도 없고요. 맨날 밥만 먹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쪘는데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건강이 제일이죠. 잘 잡수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보고 싶을 때 보게. 저하고 저희 아내 사진을 찍고. 그러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죠. 그러면 집사님도 제가 찍어야 돼요. 집사님 건강하다고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건강 문제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
지금도 교우들을 잊지 않고 보고 싶다고 매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김경수 아드님이 그래도 얼마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모시고 한번 찾아뵙겠다고 교회 예배당에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땅은 세상에서 정말 이런 땅이 있을까 싶은 그런 땅이에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이 없는 땅이며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땅을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까? 그리고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어땠나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떨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입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주시고 여러분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아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져보라. 그래서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렇게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비상식량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새벽에 부르십니다. 지금부터 매일 새벽에 안식일 외에 매 새벽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하고 진짜 그런 양식일까 싶어가지고 첫날 새벽에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하얗게 쌓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가시아와 같고 하얀 씨와 같은 것인데 먹으면 얼마나 맛깔스럽고 영양분이 듬뿍 담겨 있는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성경 역사상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신 예가요. 이때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게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도 이 양식을 먹으면서 생각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거다. 너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40년이면 옷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언제 옷을 기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여러분 또 발음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신발 그 여력이 있습니까? 어디서 생산품을 가져와요? 요즘처럼 돈만 주면 다 사가지고 신고 다니세요. 여러분 옷 입는 것과 신을 신발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가지고 그 발이 어떻게 되고요? 부러뜨지 않고 그 옷이 어떻게 해요? 휘어지지 않고 참 세상에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요 신발 가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옷 가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창업 꿈도 못 꾸어요.
그냥 주어진 옷이 그냥 휘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여상이 보존되고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은 천문학적인 이 금액으로도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사람이 중병이 들으니까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코에다가 콧줄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기가 고장나고 식도가 고장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또 코에다가 뭘요? 산소.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코로도 안 되면요 나중에 목을 뚫고요 옆구리를 뚫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존하시고 강건케 하신 그 섭리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좀 있을 때, 갖추어졌을 때, 건강할 때, 뭔가 누리고 살 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갈 때 우울감이 막 급 몰려온답니다. 딸 시집 보내면 그 딸의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허정해야 돼. 아들 장가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 자식 뺏겼다는지, 우리 딸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며칠씩 가슴앓이를 안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갔을 때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먼저 탄식하십니다. 그 양심으로요 채찍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으로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서금 반, 너금 반, 5금, 10금, 두근두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그렇게. 성령님도 너무 간섭이 심하셔. 너무 간섭이 심하셔. 이 속에서 좀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어. 잠깐 눈 좀 감으셔요. 귀 좀 닫으셔요.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항거하면서 성령님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간 그 순간부터 탄식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문 열어놓고 펑펑펑펑 눈물을 훔치면서 울면서 그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긴 아는지 몰라요.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간곡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읽는 순간 불행의 시작이요, 읽는 순간 행복이 네 속에서 하나 둘씩 마치 뭐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다 보셨나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이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것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니까 안 주셨나요? 주셨나요? 주셨어요. 자기 것 주었어요. 아버지의 기대치는요,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잘할 거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재산의 분깃을 딱 잘라서 주었어요. 첫째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큰아들. 네 목도 여기 있다. 라인을 딱 놓으셨어. 본래 상속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자기 상속분을 달라는 것은 부조막심한 자식입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이 안 되는데 좀 미리 좀 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상황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거지만 사실은 부조막심한 자녀입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효자인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고 있는 둘째 아들을 책망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입이 얼마나 나왔는지 둘째 아들에게 떼어주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였을 때요, 큰 아들이요 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도대체 불량자같이 살아온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막 동네방네 막 아버지를 욕을 하고 다니고 막 저런 못된 아버지가 어딨냐 막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예. 네 목 여기 있잖아. 네 목.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 것 둘째에게 떼준 줄 알고 이겁니다. 원론적인 것은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말이야 내 것을 떼어다가 둘째 아들 그 못된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고 그냥 진짜 못마땅하고 마음이 막 불편하다. 여러분, 성경의 큰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은요, 큰아들도 역시 똑같이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 격은 유태인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먼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나중에 부름받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늘. 이거예요. 저런 못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편이 될 수 있냐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다고 막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 큰아들이 그랬거든요. 저런 나쁜 놈 아버지의 거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해서 오는 놈은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혼쭐을 내서 쫓아내야지 왜 받아주냐고.
왜 동네 잔치를 벌이냐고 창피하게. 아이고 야 아버지도 야 별걸 다 챙기셔 진짜. 야,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는 너 왜 그러고 있어?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네 둘째도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병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강조점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자를 돌아오도록 품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원이 어디에 필요하게? 병자에 필요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문 열어놓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할 것은 채찍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갖게 하시는데,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떨치고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의 증거로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의 터치는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요 빙빙 돌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글자로 뭡니까? 세 글자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두 글자로는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 대가의 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결국은 보니까 제1세대에 속했던 모세를 비롯한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틀어막으시오. 왜 틀어막으셨습니까? 불순종은 못 들어간다. 죄 문제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만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시간이 40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40년 동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문을 꽉 닫아놓고
기다리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고. 진짜 불만이야. 진짜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럼 진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발동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가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지없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긍휼의 때요, 하늘문이 닫힐 듯 하지만 아직은 닫히지 않는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 증거한 순간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어떤 대상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요?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믿으면 심판을 면할 거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에서 발동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의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전하는데 받고 안 받고는 자유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심판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복음제를 전하면, 여러분 이 양천 강서 지역의 서울 장안에 복음을 전하면 서울 장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요, 몰랐기 때문에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스치고 어떤 문서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갈등을 했다면,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지만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갈림길이 오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할 때는요, 심판이 머리 끝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하고 나면 이 속으로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결정하고 나면 심판이 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결정했을 때 그때 심판이 훅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와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뎌왔어야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먹음직하고 또 보면 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탐스러워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거 그냥 따먹고 말아야지, 탐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충동이 훅하니 몰려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해요. 확 따먹고 나니까 자기만 먹었어요. 다음 맛이 괜찮은데 같이 먹고 나니까 그 순간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로 알았어요.
벗은 것을 보니까 막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왔어요. 그러면 직전에는 안 벗고 살았나요? 벗고 살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벗었고 먹기 전에도 벗었어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온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공포감이 여러분 이 양심 속에 찔림이 막 찾아왔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결정한 그 순간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자가 복됩니다. 이 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내쫓아내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